그 귀한 목사님께 잠깐 이야기를 들었더니요, 일본에 계셨다가 오셨대요. 제가 일본에도 이제 오사카 또 동경 이렇게 다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일본에서 뭐 3개월만 계셨다 그래도 한국에서 진짜 이깁니다. 악한 영들을. 거기는 말도 못하는 그런 모든 신들이 총집합이 돼 있는데요. 영적으로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기도의 분위기가 느껴져요. 할렐루야. 저는 처음부터 전도를 잘한 거는 아니에요. 어려서는 뭐 집안도 조금 윤택하게 살고 또 이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전혀 안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직장 생활을 하셨지만은 신여성이었고요. 그런데 그 김보살 그러면은 다 사람들이 그 김보살 이럴 정도로 시주를 다 못해. 옛날엔 시주하는 사람들이요, 그 스가 이렇게 멜빵을 메고 이렇게 자루를 메고 다녔어요. 그런데 다 쌀을 이렇게 얻잖아요. 그럼 거기를 못 채워. 그럼 올라가 가지고 그 주지승한테 좀 어느 만큼 가져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는 오늘 부지런히 못 다녀서 그렇다고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주를 적게 하는 그날은 반드시 저희 어머니가 직장생활 한데 그곳으로 오셔가지고 완전히 자루를 꽉꽉 채우고, 또 때가 어두워지는 그때 어둑어둑한데 우리 집을 지나가면은요, 반드시 식사를 제공하고 또 잠을 재워주고 이러는 그 모습을 어려서부터 봤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 절에는 그 어려서도 한 번도 따라가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그 절에 다니시면서 그 해인사에 큰 들어가면은 입구 있는데 큰 대종이 있어요. 대종 속에다가 우리 사남매 이름을 다 써가지고 지금은 그게 종이요 수억합니다. 그런데 그 해인사가 막 참 얼마나 우리나라에 국보라고 난리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시주하면서 그 대종을 한 거예요. 그 대종 하나를 해놓은 그 값이면은 교회를 한 3개는 건축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런 보살의 집. 아버지는 또 군인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 굉장히 반듯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저는 좀 우리 사남매 중에서도 유별난 게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책 중에서도 아주 좋은 책, 만화책. 하여튼 신가는 한 번도 하루를 넘겨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책을 읽고 또 그땐 다 시험을 봤어요. 중간고사부터 시작해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을 내일 본다 그러면 오늘 밤에 꼬박 세워서 묵은 만화책을 다 읽어. 그렇게 하고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저희 가정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일하는 분이 있잖아요. 일하는 분이 자기 고향을 가면서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데리고 갔는데 어렸으니까 그 도시의 아이들은 피부가 하얗고 지금 제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 모습이 아니에요. 피부가 하얗고 굉장히 병약했어요. 늘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뛰어놀아도 저는 꿀떡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노는 거나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들이 샥샥샥 하더니 싹 없어져. 그러면은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염소나 염소 보고 또 뭐 개하고 놀고 이런데 그때마다 제가 어디 가는가 이 또 좀 영특함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싹 사라지는데 제가 막 끝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보니까 거기가 교회였어요. 교회였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인도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우리를 그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끝나면은 비가라는
그 사탕을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걸 받으려고 교회를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먹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비가를 받아먹고 사탕 받아먹은 애들 중에는요, 그 고신층의 고신대학교 이제 교수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그 아이들이 어려서 교회 발을 디뎌 놓는 그 아이들을 너무너무 귀하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곁길로 가고 그 방탕하고 술 마시고 막 이런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농사를 짓는 그 동네 아이들도요,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되고, 또 시골이지만은 교회 장로가 되고, 그때 굉장히 제가 내려가면은 또 도시애가 오면은 구경하러 오잖아요. 얼굴이 하얗고 그러니까, 그러면 걔들하고 어울려서 교회 가면은 율동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차곡차곡 하게 되었죠. 그랬는데 가정은 그렇게 윤택했지만 저는 행복한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늘 집에 가면은 혼자였거든요. 그래서는 어려서부터 저는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는데 중학교 때 드디어 난리가 났어요. 제가 합기도를 한 거예요. 합기도를 하고 합기도 도장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킥복싱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킥복싱을 했어요. 그다음 이제 또 국기원 태권도장이 또 된 거예요. 태권도를 또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주 운동으로 이렇게 하면서 많이 건강해지고, 체중은 뭐 아주 키도 남들보다는 적고 너무 편식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늘 갔어요. 엄마는 못 가게 하죠. 아버지는 그래도 가라 그래요. 왜? 사람은 뭐든지 배워서 나쁜 거는 없다. 도둑 이렇게 하는 거, 슬쩍하는 거, 그거 외에는 사람은 배워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라 그러고 어머니는 못 가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군대를 일찍 가가지고는, 제가 군인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없으니까요. 중학교 졸업 며칠 앞두고 제가, 우리 친구가 제게 그래요. 우리나라에 여군이 있다고. 그래? 확인하러 갔는데 병무청에, 서울 병무청에 가니까 여군이 있는데 그렇게 이쁘고 키도 크고 아주 뽀얗고 그래요. 제가 한눈에 딱 알아봤잖아요. 야,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한눈에. 군인만 되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되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지원을 하니까 안 돼요. 왜? 고졸 이상이야. 고졸 이상. 그런데다가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네.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무릎 꿇고 배운 게 그건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된다는 거야. 된다는 말로 알아듣고는요, 그 다음에는 한 번 갔던 거 또 갔어요. 그 다음에는 성적표도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단거리 선수, 단거리 선수였는데 대표 선수, 준우승한 트로피도 있어. 트로피도 가져갔어. 상장도 가졌어. 그 다음 또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장학금 증서도 가져갔어. 나중에는요, 한 6, 7번 막 가는데, 나중에는 합기도 단증, 킥복싱 수료증,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었어요. 태권도 국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은 아예 안 뽑아주면 안 올 걸로 각오하고, 큰 가방에다가 몽땅 넣고요, 제 옷도 집어넣고 편지를 딱 썼어요. 바로 밑에 동생한테, 재영아, 내가 오늘 밤
8시까지 안 오면은 이거 엄마가 퇴근하시면은 아버지한테 이거 드려라. 편지를 썼어요. 왜?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대를 갑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 안 드리고 가서 죄송하다고. 그리고는 아버지 인감 도장을 탁탁 찍어서 제가 갔잖아요. 그랬는데 마침 그 요군 훈련소에 교관이 있었는데 태권도 교관이 중사였는데 제대를 하고 공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훈련소에 그 교관을 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그랬는데 제가 단증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 왜? 첫째는 나이가 너무 어려. 16살. 나이가 어리고 그 다음에 뭐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보기. 참 아시네. 키가 안 돼. 또 뭐가 안 되겠어요? 학벌이 안 돼. 고졸 이상이니까. 전 중졸 며칠 그 졸업 예행 연습 가다가 듣고는 구경하러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것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마침 거기에 순실을 돌아온 공군 중령이 제가 이걸 딱 펼쳐놓고 아예 안 돌아갈 각오를 했다니까요. 그리고는 앉아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만 아니 그 박진학 단장한테 빨리 전화해. 여기 교관이 있구만 여기. 그래가지고는요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더라고요. 나이가 안 돼도 돼. 키가 적어도 돼. 학벌이 안 돼도 돼. 단증 하나로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가고 나서는 얼마나 후회했나 몰라요. 어려서 군대를 가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집차만 타고 다니셨잖아. 그것만 보다가 진짜 훈련범부터 하려니까 화장실 청소부터 그런 걸 청소하는 거 보지도 못했어요. 이야 고참들 구두를 닦으면 막 내무반 전체 걸 내놓으면 한쪽 닦으면 한쪽 반짝, 한쪽은 안 돼. 또 한쪽을 마저 닦으면 또 이쪽이 안 돼. 고생한 거는 말도 못해. 그래서 밤마다 울었어요. 왜?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울 때마다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군대에서 나가면 탈영이잖아요. 그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탈영하면은 이게 집안 대대로 빨간 줄이 쫙 그어지니까 제가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막 그렇게 울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소원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군대에서 얼마나 밥이 맛이 없는지요. 콩나물국에다가 그냥 완전히 그 소금만 넣고 그리고 정말 반찬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소원술이라는 거를 감찰부에서 왔어요. 딱 그분이 너무 멋있게 생긴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이 뭘 쓰든지 간에 다 들어준다. 불편한 거 있으면 다 써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입이 짧고 편식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때까지도 몽고 간장 주세요. 여기 썼어. 몽고 간장 주세요. 참기름 주세요. 깨소금을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냈어요. 그날 그 다음 날 죽으라고 두드러 맞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차출된 인원이 3명이었는데요. 아주 줄바따로 계속 맞았어요. 그럼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함부로 이렇게 소원수리에 절대 안 썼어요. 제대할 때까지. 10년을 하루같이 하는데 군대 생활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 재밌죠. 남자분들은 군대라 그러면 쳐다도 보기 싫다는데 저는 꿈을 꿔도 군대 꿈을 꾸고 그래요. 군대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신학교 나오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끈기 있게 해가지고 군대를 간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아까 막 전진하라고 막 찬양했잖아요. 성벽을 허물어뜨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말 주의 군사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군대에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군대 안에 있으면서도 저는 신기하게도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게 조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원래 인상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날마다 입꼬리 올려야 돼. 자, 서로 쳐다보고 입꼬리 올리고, 서로 쳐다보세요. 입꼬리 올리고. 한 번은 아파트를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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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아파트를 전도를 하려면은요, 이 잡듯이 해야 돼. 뭐 잡듯이? 이 잡듯이. 왜? 따라합시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러지 말고, 자 보세요. 작정된 자는 아랫배다 힘을 탁 주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파트를요, 띵동 띵동. 왜? 누가 작정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잡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띵동 하려고 그러는데 막 너무 시끄러워. 애들이 막 들고 뛰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제가 이 집에는 애들이 있구나. 그러고는 딱 가까이 가서 띵동 하고 한 발 물러서고, 요런 폰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 김신영이 왔어, 김신영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미친놈아, 우리 집에 무슨 왜 김신영이가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누르잖아요. 속으로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시 띵동 그랬어요. 엄마 진짜 김신영이라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이 저 미친놈 그러면서 이렇게 딱 보더니 진짜 김신영이네? 그러면서 문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요, 문을 여는 순간에 벌써 거실에 가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거실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왜 나무 지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냐고 막 때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작정된 자는 반드시 믿게 하시려고, 제가 그때 보니까요, 그 김신영 씨가 그 개그맨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진짜 통통할 때 저를 그렇게 닮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참 뜨는 용어가 뭐냐면 행님아 나왔다 이거였어. 그런데 보니까 진짜 많이 닮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는 저렇게 항상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서로 쳐다보면서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삽니다.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살아요. 제가 요즘 막 그 백병원이 없어진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거긴 진짜 막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이 살아요. 그런데 분당에서 상계동에서 오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신방을 가잖아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는 부목사님하고 목사님 우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밥 좀 먹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래요. 그래 보니까 엄마 손 그 청국장집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청국장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손님이 한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한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점심때 손님이 이 정도면은 참 힘들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뭐 청국장 시켰어요. 시키면서 제가 이렇게 먹다가 그랬어요. 아니 사장님, 그러니까 예. 왜? 밥을 먹다가 부르면 사장이 놀래요, 안 놀래요? 그건 좋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눈을 막
두리두리 해요. 그래서 사장님, 아니 무슨 청국장을 이렇게 맛있게 끓여요. 내가 청국장을 좋아하는데 전국 청국장 중에 최고네. 와, 정말 맛있다. 사장님, 너무 잘 되겠어요. 정말 맛있네요. 그런데 저쪽은 보니까 한 테이블은 청국장이 아닌 다른 걸 드시고 계셨어. 그랬는데 막 너무 맛있다고 막 하니까 남자분이 하는 말이, 야, 청국장 하나만 시켜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켰어. 근데 한 테이블이 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그분이 주인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부엌에 가시더니요, 막 파전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가져왔어요. 이 좀 드시라고. 우리 안 시켰는데 드시라고. 그래서 딱 먹다가, 사장님, 이야, 파전이 완전히 죽여준다. 어찌 이렇게 맛있냐? 정말 맛있습니다. 목사님, 맛있죠? 네. 굉장히 점잖은 분이거든. 그래서 목사님,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그러니까 예, 아이고 맛있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들어온 테이블이 있는 데서 이래요. 사장님, 우리도 파전 하나 달라 그래. 또 드셨어. 이쪽에는 세 사람인데 우리도 파전 하나 시켜. 또 파전이야. 그래가지고는요, 다 진짜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그냥 금방 한 가족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사장님, 진짜 파전 맛있죠? 안 맛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네요. 이제 아니 청국장도 어째 이렇게 맛있죠? 사모님, 청국장 맛있죠? 네네. 그래요. 다 먹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제가 물었어요.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교회하고는 안 맞습니다. 왜 안 맞아요? 가기만 하면 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에 가보세요. 절대 안 좁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교회를 딱 소개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잠깐만 기다리래요. 그러더니만은 들어가더니 이 청국장을요, 2뭉치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주시고, 그리고는 저희가 파전도 먹고 청국장도 먹었잖아요. 딱 청국장 1인분 값만 딱 받아. 그리고는 돈을 안 받아. 야,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인사만 잘해도.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나중에 뭘 했느냐? 물 있잖아요. 물을 딱 해서 마시고, 사장님, 이 집에는 별미도 다 별미인데 물까지 맛있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는 칭찬거리를 딱 찾아야 돼.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기운이 빠질 때 있어요. 기운이 빠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 그리고 늘 교회 안에서 좋았던 일들을 생각을 해. 그러면은요, 힘 빠졌던 게 다시 뭔가 이렇게 올라와요. 심심할 땐 뭐 해요? 심심할 때 전도하면 돼. 그런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저는 완전히 전도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미친 사람. 랜드로버를요, 2달에 한 켤레씩 떨어뜨렸어. 그게 어디냐? 상도동 동강교회.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요, 1번 처음 여전도사가 24년인가 됐는데도요, 여자 교육자가 없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왜 그 교회가 어려움있고 힘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병자도 많고 정말 안 될 것들만 쌓였어. 그런데요,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 전도 안 하니까 깨뜨려. 전도 안 하니까 쪼개지게 해. 전도 안 하니까 쫓아내버려. 이야, 정말
그 산 65번지 지금은 뭐 다 잘 사는 척하지만요, 정말 그 산 65번지에서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쌀을 막 20kg를 주잖아요. 쌀 20kg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꿀러매고 막 그 산 65번지를 막 들고 뛰어요. 왜? 빨리 가서 저녁 해먹게 하려고. 쌀도 없어, 연탄도 없어. 그 산 65번지 꼴짝인데도 그 연탄 아궁이 왜 그렇게 물이 차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고 울면서 그 번개탄을 2개 사가지고 혹시 잘못할까봐 2개 사가지고 가서 번개탄 피워주고, 한 명은 정신질환자, 한 명은 소아마비, 어머니는 일자무식자, 남편은 애 셋 놓고 자기는 뭔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도망을 가. 야, 우리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이 수두룩했어요. 수두룩. 그 지역이 지금 이렇게 변화된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사명을 다 못하니까 쪼개지고 박살나고 흩어지고, 이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한번 하나님께서 내 눈에 딱 뜨이게 하고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절대 놓치면 안 돼. 따라합시다. 눈이 보배다. 보여야죠. 제가 정말 이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울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합동측에 전도사였어요. 저희가 전도사 고시 볼 때는 고시를 다 봤어요. 고시 볼 때는요, 로마서를요 영어로 몇 장 몇 절을 써라. 고시 볼 때 전도사 고시 그렇게 봤어요. 목사 고시 같이 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랬는데도요, 그 전도사 되려고 친 게 아니야. 그런데도 신학을 했으니까 시험 한번 봐보려고 있잖아요. 또 공부는 하면 되니까 그 성경 뭐 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전도사가 됐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도사가 딱 됐다는 통보가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가 아니라 너무 싫어서. 그냥 선생님이 좋은데 전도사가 합격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제가 갈 길을 이렇게 막아놓은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쌀을 누가 40kg를 줬어. 40kg면 지금 저 40kg 못 들어요. 40kg를요 그냥 군장 매듯이 딱 올라매고 그 산 65번지 올라가 가지고요, 야, 효미야 와라, 효미야 와라, 채민아 와라. 임채민이가 누군지 아세요? 국가대표 됐어. 축구선수. 그런데 그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 안 믿어. 뭐가 잘났다고. 그런데 악착같이 내 눈에 띄니까 끝까지 전도를 했어요. 소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정에서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나오게 하고요,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전도를 했더니만은요, 교회를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노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러던 아이가 자라고 성장해가지고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됐어요. 전도자가 없었으면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전히 딱지치고 팽이나 돌렸겠죠.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예배당 안에서 자라니까요, 소망이 생긴 거야. 그리고 잘 될 것밖에 없잖아요. 교회 오면은. 할렐루야. 그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누구냐고요? 배재철이에요. 배재철이라고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더 테너라는 영화의 주인공. 야, 저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중도하면은 보기만 하면 걔를 끝까지 하는 거야. 전도사 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소중한 줄 알아서 가고 또 가고 만나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 한 명 한 명 한 명. 심지어는요, 그 소아마비로 걸려가지고 이렇게 가. 남편도 완전히 소아마비야. 소아마비 앓는 사람끼리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 이렇게 여기도 방이 있고 여기도 방이 있는데 방과 방 사이에, 야,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이게 나무야. 방과 방 사이에 나무인데 걸쳐놨는데 밑에는 물이 흘렀어요. 홍수가 났어. 그 상도동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말도 못하게 범람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그때 그냥 갑자기 전도를 했는데요, 남편은 그때 교회 안 나왔어. 진짜 막 땅바닥을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걷는 그 정순이 씨는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에 나왔어. 그런데 갑자기 그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 빗속을 뛰어갔어요. 가가지고는 그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경순아 불렀어요. 부르니까 이쪽 방 여기 어머니는 이쪽 방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거의 실명이 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애 둘하고 남편하고 이쪽에 있는데 이쪽 방에 있다가 제가 부르니까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비가 오는데 왔어요. 왕창. 하나님은요 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창 했는데요, 얼마나 이게 무너져 버렸는지 나중에는요 그냥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사람이 있는 여기만 괜찮아. 얼마나 울었는지요. 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이제 은퇴 장로 되신 그 장로님들 저한테 얼마나 복겼겠어요. 빨리 집 좀 지어줘, 빨리 지어줘. 뭐 사람 부르고 마구 할 것도 없어. 뭐 건축엔 뭐 다 하루 벌어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니까 야 빨리 나와. 다 하나님이 먹을 거 주셔, 걱정 마, 빨리 나와 해가지고 그 집을 얼마나 잘 지어줬어요. 지금 그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하고요, 자 권사가 되고, 누군가의 수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서요 다 좋아. 여기 올라오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 한울교회 개척할 때요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렇게 잘려가지고 뒤가 조금 길었죠. 그 분당에서 목사님이 미국에서 넘어오실 때요 개척을 하는데 땅을 사도 되는 그 돈이었어. 그런데 5층 거기다가 개척을 상가 조그맣게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미국에서 오자마자 그분이 교수잖아요. 교수님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아요, 뭘 알아요. 다 분양은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또 뭐 건축비를 잘 못 줘가지고 그 재산 형성을 했어도 권리가 없어져 버렸어. 그런 거를요 인테리어를 했는데 모두 몽땅 12억이 빚이야. 12억. 야 1억 2천만 내도 힘들 텐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울면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미 개척
또 개척, 그 다음에 이제 동강교회 건축, 그 다음 개척 건축 4번을 해서 또 하고 싶겠어요? 절대로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남편이 가지 말라 그랬다 그랬어. 그랬더니만은 그 목사님이요,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 총각 때부터 그 남자가 희한한 남자야. 나 아니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만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를 도와다고. 야, 너무 착해요. 뭐는 오직 하면은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을 부르겠냐고. 그러면서 한 번만 더 이사하자. 왜 이 말이 나오냐? 한 골목을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2구역 정도가 돼. 가슴이 뛰어. 빨리 이사해서 이쪽 골목을. 왜? 스치고 지나다니면서 뭐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사하고 전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34번을 이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 골목. 그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동강교회, 그 다음에 한울교회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는 정말 발을 잘못 디뎠더라고요. 빛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요, 매일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 없어. 없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할 게 뭐가 있어요? 전도밖에 없잖아요. 버스가 오잖아요. 9004번 옵니다. 왜? 사람들이 다 자기가 탈 버스 보고 있거든요. 말 안 해도 돼. 그런데 딱 조끼 입고요, 교회 이름 그것도 요만하게 뭐 디자인이 어쩌고 그러면서 요만하게 놔서 그냥 교회 이름을 쫙, 뒤에도 쫙 이렇게 써놓고 이제 9004번 옵니다. 그러면은 저기 돌아온다. 그러고는 다 하루 이틀. 전도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전도는 끝까지 하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도는 끝까지. 전도는 될 때까지. 9003번 옵니다. 서울역. 그러자 정말 사람들이 부동산마다 가가지고는 앉아있어. 사장님, 막대기 커피에 2개, 3개 가져가가지고, 아휴, 내 종이컵을 못 가져와서 미안한데 차 한잔 마십시다. 그러고는 타가지고 마시면서, 오늘 뭐 이사 온 집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 이사 온 집이 있어야지 우리가 밥 먹고 살지. 그래. 아이, 몇 동이 왔는데요. 그래. 그러면, 아이고 속 보인다. 그러면서 몇 동이라 그래. 그러면은 그 동호수를 딱 깔아. 전부 다 부동산이 친구가 됐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한 집. 그리고는 들어갈 때도 그래요. 못 들어가게 경비가 얼마나 요즘 그래요. 저는 못 들어가 본 아파트가 없어. 왜? 다 아저씨들이 친구인데 뭐. 그리고는 제가 그래요. 딱 이사한 그 집만 갔다 온다고. 그러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 나중에는 전도팀들을 차에 태우고 아파트로 들어가. 그럼 들어가면서 부터 막혀. 그러면 제가 운전을 딱 해서 문을 찍 열고, 형님 나요. 그러고 들어가.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성도들은 그래요. 전도사님 큰일 났어. 경비 아저씨 온다. 경비 아저씨. 왜?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쫓겨났어. 딱 약속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 가족처럼, 내 가족처럼 정말 공손하게 또 예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친구가 돼버려요. 끝까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하면은 딱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많은 거는 안 해가요. 그렇지만은 누가 뭘 주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이 바바박 나. 왜?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베풀까? 어떻게 섬길까?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쁜 사람이었어요. 제 사진 좀 비춰봐 주실래요? 저는요, 난 저 사진을 보면서 묻고 싶어. 너 어디 갔니?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요, 나 아니면 죽겠다는 사람이 있었어. 또 한번 사진 또 보여주실래요? 쭉 남자들. 이 사람이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저게 제사복이 아니고요, 경북 안동 사람인데 결혼해가지고 10년 만에 가족 전도를 했어요. 저 사람이 저게 무슨 옷이냐? 양반들의 일상복이야. 명절 때 저렇게 입고요, 3박 4일은 아버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꼭 저렇게 입고 있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형제 보여주실래요? 쭉 저렇게 다 입고 있어요. 그런데 윤건인데 이거 모자를요, 딱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90이세요. 어머님이 90인데 저거를 손수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종손의 맏며느리, 거기다가 또 종손의 맏며느리 그뿐이야. 종손도 대종손이 있더라고. 거기다가 대종손의 맏며느리가 죽는다는 그 소리 때문에요, 앞도 뒤도 안 보고, 야 김병장, 내가 만나줄 테니까 밥 먹어. 15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배짝 마르고 새카맣게 돼가지고요, 그 회사에 지부장 찾아왔잖아요. 우리 김군 좀 살려주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땐 제가 막 완전히 기도에 미쳤고 불덩어리였거든요. 전도 기도에 미쳤어. 그랬는데도 부대로 와가지고 막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줄 테니까 오라 그랬어요. 왔는데 보니까 이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김병장, 밥 먹어. 내가 만나줄 테니까 밥 먹어. 그랬어요. 근데 그 얼큰한 그 탕 같은 걸 좋아하는데 한 숟갈도 못 먹더라고요. 보름 동안 굶으면 못 먹어. 그러면 막 우는 거예요. 야 울지 말고 내 얘기 들어.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집에 한 번만 와달래. 알았어, 내가 갈게. 저는 약속을 하면은요, 내가 비록 해로울지라도 약속은 꼭 지키려고 합니다. 약속을 못 지킨 적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갈게. 그러고는 휴가를 받아서 진짜 하루 군용 열차를 타고 갔어요. 갔더니만은 막 사람들이 갑자기 그 집에서 확 나오는데, 야, 온 집안 친척들이 다 와 있는 거야. 왜? 이미 나는 그 집에 대종손의 맏며느리가 돼 있더라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저 사람 죽어버리면은 내가 죗값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는 제가 가서, 저는 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요즘 밥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껴. 밥솥이 밥을 하면 됩니다. 저는 빨래는 군복밖에 안 해봤습니다. 요즘 무슨 빨래를 합니까? 휙휙 돌아가는 게 있니도. 나는 휙휙 돌아가는 게 뭔지도 몰랐어. 결혼을요 믿지 않는 가정에 하니까 그 고난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제사가 1년에 14번 있는데요, 그 종손의 맞이가 그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는 앉아가지고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이러고 있어. 야, 시아버지는 속으로 흥얼흥얼 노래만 불러도 야야
네 아버님, 채통을 끌어 채통시키라고 맏며느리. 그런 가정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제사복이 아니고 일상 양반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한 10년 만에 시어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13년 만에 시아버님을 전도를 했어요. 왜? 시아버지는 종손의 대종손의 어른이잖아요. 제사를 그 안동에 1년에 한 차례씩 그 공예배가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그거를 1시간씩 방영을 해줬잖아요. 거기 대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끝까지 믿고요, 그 전도한 거를 다 하자면은 3박 4일 해도 모자라. 그런데 이미 시간은 지났어. 너무 시간을 많이 제가 또 뺏으면은 다음에 또 안 부르잖아요. 그죠? 제가 코로나 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성도들이 실려갔다 하면은 천국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11 어른들을요, 제일 위독하고 힘든 거야. 매일 갔어요. 거기만 돌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영자 성도한테 딱 갖다 나오는데 그 요구르트 아줌마가 뚜루루루 가시는 거예요. 아줌마, 제가 이 주소 줄 테니까 매일 요구르트 하나씩을 문고리에 좀 걸어놔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갔는데 요구르트가 안 들어가고 그대로 있으면 꼭 전화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미리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야. 2 사람이 살았어요. 한 사람은 이 코로나가 걸렸는데 문을 못 열어. 그 어르신들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요, 그래도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 반찬 한 거 좀 있죠?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다 보니까 2 사람이 정말 완전히 11명 중에 그 사람들이 그걸 안 가져가면은 연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 자, 집집마다 제가요, 코로나 걸린 그 많은 사람들을요, 한 집도 안 놓쳤어요. 반찬을 계속 해가지고 저렇게 딱딱딱 담아서 문고리에 걸고 띵동 하면은 누구세요? 나요. 문 좀 열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으니까 요 창 조금 열어봐요. 열고 제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날지어다. 그런데요, 코로나가 끝났어. 예배도 없는 교회가 있었어. 신방도 없는 교회가 있었어. 전화 한 통도 없는 교회가 있었어. 그런데 제가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우리를 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귀한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저녁에 뭐 제 이쁜 이 얼굴 보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을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죠?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을 전도를 하고 있을까? 더 글로리 처치, 하나님의 영광답게, 하나님의 영광답게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 일어섰. 아이고, 동작 봐라. 자, 다시 일어섰 할 때 할렐루야, 앉아 할 때는 아멘. 앉아. 아멘. 자, 일어섰. 앉아.
일어섰. 앉아. 일어섰. 자, 따라합시다. 서로 쳐다보면서 나가자. 나가자. 어디로? 자,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교회와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혼을 붙여주신 줄 믿고 아버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